사랑하는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23일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건 오랜만이에요. 한 3달 만인가요? 맞아요. 오랜만이라서 반갑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아쉽고 슬퍼요. 저도 슬퍼요. 근데 이제는 슬픈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힘든 상황에서 더욱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했어요. 아멘. 저도 이번 상황 이전에는 당연했던 친구들과의 만남과 예배를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기로 다짐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도 아쉬움은 잠시 미뤄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율동합시다. 그럼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됐나요? 그럼 첫 번째 곡으로는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우린 주의 자녀를 부르며 율동해볼게요. 특히 찬양하면서 가사를 더욱더 생각해보면서 합시다. 음악 주세요!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 갑주를 주셨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 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몸타가 떠나는 우린 주의 자녀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 갑주를 주셨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 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모험 찾아 떠나는 우린 주의 자녀 가사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다음 곡은 빅토리 어드벤처를 불러볼 거예요. 이번에는 전보다 더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율동해봐요. 음악 주세요! 빅토리 빅토리 어드벤처 하나님의 강한 군사 충성 하나님의 전신 갑주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가 승리했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특히 우리 유치부 친구들 열심히 율동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인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은 무엇으로 사탄과 싸울 건가요? 우리 다음 곡을 불러보며 생각해봐요. 음악 주세요. 무엇으로 사탄과 싸울 거니?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 거니? 무엇으로 너를 보호할 거니? 무엇으로 너는 승리할 거니? 그것은 각주 전신갑주 승리를 향해 떠나자. 빅토리 어드벤처 우린 승리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 사탄과 싸울 거니? 무엇으로 유혹을 이길 거니? 무엇으로 너를 보호할 거니? 무엇으로 너는 승리할 거니? 그것은 각주 전신갑주 승리를 향해 떠나자. 빅토리 어드벤처 우린 승리 하나님과 함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강한 군사로 자라나기를 항상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강한 군사가 되어서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불러볼게요.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싸우세.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 쓰고 검과 방패 들고서 군기 아래서 기도하며 원수들을 대적하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리. 승리 주시리. 빅토리 어드벤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싸우세.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 쓰고 검과 방패 들고서 군기 아래서 기도하며 원수들을 대적하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리. 승리 주시리. 승리 주시리. 승리 주시리. 빅토리 어드벤처. 와! 여러분들의 멋진 율동과 찬양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른 뒤에 기도하고 말씀 시간을 준비해 볼게요. 세상 속에 오늘도 승리하기를
사랑해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오늘 루스의 5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제5가 기업 물을 자 속량자와 함께 사는 룻입니다. 여기서 속량자라는 말은 아주 예전에 노비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일정 금액을 주인에게 지급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속량자와 함께 사는 룻. 그럼 룻의 속량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보아스이겠죠. 지난주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에게 찾아가서 룻의 속량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속량자가 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룻과 나오미의 땅을 사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속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아무개라는 사람은 속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속량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서 나중에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한 후에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산 땅을 태어난 아들에게 다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손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까운 친족 아목에는 자기가 속량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보아스가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아스가 룻의 속량자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해서 이제 양식 걱정도 하지 않게 되고 보아스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곧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이죠.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에 사용해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다시 오벳의 이야기에 돌아가서 오벳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아마 나오미일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기뻐했던 이유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희망이 없었죠. 그의 가문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가문이 이제 드디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너무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에게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벳이라는 이름은 그 이웃들이 지어주었습니다. 그 뜻은 예배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벳이 자라나서 누가 태어났냐 하면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태어나서 자라나고 결혼을 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마지막 막내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주가 태어날 것이고 그 구주는 너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구주는 오지 않았지만 한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죽기 전에 구주를 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마리아와 요셉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귀한 사람으로,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드디어 시몬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팔에 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사이에 가려진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천국에 가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가 자기 친족 속량자가 되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실 거라고 말한 것을 믿고 보아스를 기다렸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데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다림이 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건하게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경건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룻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운 복습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아스와 룻의 아들은 오벳이었죠? 오벳의 아들은 이새였고요. 그럼 이새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힌트.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죠. 누구일까요? 2번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자로 보내주셔서 보아스와 룻이 살았던 베들레헴 성에 태어나신 분은 누구인가요? 힌트.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누구일까요? 세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힌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 가장 위대한 속량의 계획을 완성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을 아는 큰빛 친구들은 종이에 예쁘게 써서 정답 종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 명훈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선물들을 보내드려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혹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누워서 보고 있거나 아무 필기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에이, 정연쌤,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쵸?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벌써 여름 성경학교를 수료한 줄 알았다니까요. 사랑하는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 하루빨리 만나고 싶지만 이렇게 잠시 멀어져 있는 동안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서로를 향한 그리움을 모아두도록 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다시 만날 때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큰빛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 일요일 10시에 또 만나요. 안녕!